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느끼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들.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들 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게 한 번 더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곳,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잠을 더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네, 이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리기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침묵으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의 찬송 276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철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되게 하는 영혼과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선을 늘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쁜 교회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면 믿음으로 수고하면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늘 기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진리와 은혜로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상처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반가움의 표현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맞이한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생일자는 천송자 권사님, 이민우 형제, 임재경 집사님 세 분이겠습니다. 이 시간 일하셔서 잠깐 찬양합시다. 축복의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11월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사랑하시고 부르신 우리 천송자 권사님, 그 삶을 축복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이제 그 천송자 권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불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손길과 섬김과 전도의 열매를 주께서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관계를 이루게 축복하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이민우 형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 함께 하셔서 민우 형제가 그 군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청년의 시절, 그 젊은 시절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과 진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또 임재김 집사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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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마다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신도의 원례회 둘째 주일 기억하시고 신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단계에 지금 일상생활 회복 1단계에 있고요. 수용 인원의 50%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모든 예배와 모임 행사가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숙박이나 취식은 금지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한동안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유를 인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을 잘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코로나를 예방하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 셋째 주일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성경 추리 대회가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까지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 읽기를 힘쓰시기 부탁드립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모이겠습니다. 대림절 성탄 준비를 미리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학교 중심으로 또 자원자들 중심으로 성탄 준비, 대림절 준비에 함께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이럴 시간 좀 우리 교회에 지금 긴급하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김동경 성도님 이제 시술을 앞두고 또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강희문 성도님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종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병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간 아프신 분들과 또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동현 성도님, 또 강희문 성도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신종호 원로 목사님 병중에 있사온데 주님 그 질병과 질환을 잘 이겨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암 선고로 인해서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 그 마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또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민 성도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그 모든 염증과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시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제거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돌아오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사랑과 자비.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 아프신 분들 또 중보하여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계속해서 주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7절부터 6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좀 피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어쩌면 솔직하고 겸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주 있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마치 솔직하고 겸손한 생각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말씀을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편식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늘 설교자가 갖는 유혹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임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이 비슷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찔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둘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듣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원리로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감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율법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눈을 상하게 쓰면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게 하고 손을 망가뜨렸으면 손을 망가뜨리는 이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미 전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은혜가 있고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강자들의 폭력과 강자들의 횡포 속에 약자가 똑같이 갚을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정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런 원리 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 당한 만큼 갚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죠. 또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손목을 잘라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죠. 오늘날에는 그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법적 심판을 받게 해서 처벌을 받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마음, 되갚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그 본성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물론 이 땅엔 정의가 필요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질서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수와 정의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복수와 정의의 차이가 다른 점이 뭘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려는 사람은 오직 원수를 갚는 일에 자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원수에게 몰입되어서 자신이 원수 갚는 일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에게 몰입된 나머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 고마움과 사랑의 존재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와 그런 원수를 갚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해왔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생산적으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결국 놓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못하면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원수에게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을 해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늘 집중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공허하고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것을 원수를 향해서 더 불평하고 더 쏟아부으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저 원수 때문이야 라고 더 많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원수가 준 상처와 고통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면서 그 안에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원수와의 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이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고 또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수 갚는 일도 실패해요. 그래서 더 원수를 갚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에 쌓이게 되기도 합니다. 간혹 원수 갚는 일을 성공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을 성공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도 함께 파괴되었고 자신도 함께 망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원수를 갚으면 뭔가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고 자신이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살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원수와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삶은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둘 다 불행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 원수를 우리의 마음 안에 가두고 그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며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원수와 전쟁하면서 우리도 자신도 함께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원수를 마음의 밖에서 가두었던 원수를 풀어주고 보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원수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버려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 방법과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용서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 고통에 죽어가고 그 원수와의 전쟁과 싸움에서 함께 부서지고 망가지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살 길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용서는 먼저 그 원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과 나가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몰아내고 그를 용서하는 일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수와 정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범죄를 행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란 말이냐? 그 악한 범죄자,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징계를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죄인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당하며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 이 사회 국가 질서가 이루어지고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 공동체 질서 안정을 위해서 필수죠. 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아야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란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죠.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일과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적인 진리는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둘 다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복수하는 일, 이 갚는 일을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시편 18편 4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고 되갚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복수와 정의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은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수는 내가 직접 원한을 갚는 것을 복수라고 하시고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내 손으로 그 복수하는 일을 멈추고 원수 갚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다양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이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 근본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믿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태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수를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가 자리 잡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원수가 사라졌을지라도 그 원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짓밟은 그 원수,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라는 원수, 죽음이라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궁극적인 또 원수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 원수를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일, 이 전쟁을 끝내는 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에 원수가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겪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 눈앞에 있는 원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들을 정말 꺼내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 상처 아픔들을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그 원수가 사라진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 원수와의 싸움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그 원수를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원수와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수, 죄를 지은 악한 일을 행한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정의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를 심판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을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심판하고 파멸시키면 동시에 자신도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지 말라고 자격이 없는 자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원수들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용서에는 단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의 단계에는 시간과 또 마음의 그런 단계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실 때 원수를 용서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하게 대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돌려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강제로 50리를 걷게 하는 자에게 100리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과연 믿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정말 오랫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가까이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돌아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고 저 무시하고 저를 상처를 주고 저에게 막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항상 당하고 살아가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죄,
그냥 함부로 당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이에 대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당하고 정의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당하고 가만히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고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너희는 늑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나 그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짓밟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까?